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난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몸을 죽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냥 당연히 그만 끝나는 거고, 요 다음에 해답이 있어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데 참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어보실 수 있을 만큼 세심하게 하나님은 너희를 챙기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요새는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뭐 이렇게 좀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는 이 메이커의 젖병이 좋고요. 이 메이커의 기저귀를 주시고요. 이 메이커의 분유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젖을 안 먹을 거고요. 기저귀를 안 찰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의 태어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만나게 되지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실 때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예수님 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말로써 주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하시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재판받을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그때 대답을 해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12장 중에 또 내용이 탐심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형과 좀 재산을 나누게 해서 했더니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나는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해주시냐면 우리 잘 아는 비유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하시는데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뭐 다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게 되면 그 쌓아놓은 물건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지요. 까마귀도 먹이신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는 새도,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이렇게 좀 더 키울 수 있는가 물어보시죠. 염려해서 키 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요새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요. 좀 염려해서 키 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염려한다고 키 안 크잖아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이 머리숱이 안 나더라고요. 예. 자,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 훌륭합니다. 그런 것들, 새도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청지기의 이야기도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라고 했는데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데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청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청지기에게 우리 집을 잘 맡아줘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지혜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악한 청지기, 악한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더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도 된다. 종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오셨어요. 결과 선한 청지기는 복을 받았고요. 악한 청지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날려먹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그 달란트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이렇게 악하게 한 종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달란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 분명히 주님 계수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회개하라라는 중간 제목이 있는데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아냐?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특별히 건강을 잃거나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혹은 나쁜 일을 만나면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또 한마디 와서 꼭 이렇게 더 하죠.
회개해.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요배 세 친구들이 와서 요배한테 그랬었죠. 야, 이 나쁜 놈아, 너 분명히 뭐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빠서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나쁜 일을 만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범법을 저지르고 일부러 그랬다라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 맞지만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 건강을 잃거나 혹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픈 일이 있다면요. 같이 가서 제발 손잡고 울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 예배 안 나오더니 너 기도 안 하더니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겉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제발 상처난 마음에 이렇게 긁고 나서 소금까지 뿌리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예 그렇게 좀 예.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인데요. 3년간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포도원 지기가 올해까지만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꾸겠다. 안 되면 내년에 뽑겠다. 이 내년에 뽑겠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야, 참 이 예수님 초지일관이시죠? 안식일, 안식일 또 싸우십니다. 18년 동안 앓고 귀신 들린 한 여인 있었는데요. 여러분 18년 동안 앓고 귀신 들린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거 보시면서 그 여인 불쌍히 여기셔서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어찌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는가? 안식일 말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라고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안식일에는 소나 양 안 먹이냐? 야, 너 안식일에는 네 할 거 다 하면서 왜 병 고치는 거 못하게 하냐? 이 딸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일이라고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눈물 닦아주는 일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는데 겨자씨는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예전에 어떤 것들을 주로 사갖고 오셨었냐면요. 대추야자. 그 되게 단 대추야자 많이 사갖고 오셨었고요. 겨자씨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겨자씨를 어떻게 갖고 오셨냐면 너무 작아가지고 코팅된 그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 몇 개 이렇게 넣어갖고 오셨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게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대요. 즉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커진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죽에 넣은 누룩, 반죽에 요만큼 넣잖아요. 이만큼 반죽해도 요만큼 넣잖아요. 누룩. 근데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요.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열어달라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주인님을 아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죠? 난 너희 몰라. 이미 뭐 문 닫혔는데 어떻게 안 열어줄 거야? 이러니까 날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예.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다 등불 밝혀서 들어가고 이 사람들 기름 사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하죠? 몰라요. 문 닫혔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할 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거 없으니까 어차피 난 예루살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1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14장, 15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